자, 오늘은 7월 28일 말씀은 하박국, 구약에 나타난 하박국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설교, 강해 설교이지만 몇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1절부터 4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자,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한국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저께는 이태리의 유벤투스라는 강팀이 와서 한 20억에서 60억 정도 이렇게 받고 하루 그냥 잠시 들렀다가 몇 시간 들렀다 갔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기만했다. 그래서 전혀 계약에 맞지 않고, 그래서 그 호날두가 나오지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태리의 축구팀도 한국을 무시했다.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는 러시아가 중국이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독도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또 일본이 자기 영공을 지나갔다고, 다케시마를 지나갔다고 했고, 또 미국은 한국의 영토를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국과 일본 간의 싸움이 있고, 러시아와 또 중국이 무시하고 있고, 또 북한은 한국을 완전히 그냥 배제시키고 있고, 또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방위적으로 한국은 지금 무시당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정치를 설교하거나 또 좌파나 우파의 입장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을 당했을 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오늘 답을 하박국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한마디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면 이는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다. 카타르, 서라운드, 완전히 뺑 둘렀다. 그래서 한국은 위에는 러시아, 중국이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고 완전히 그냥 북한이 있고 둘러싸인 것 같은, 마치 에스겔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부르짖어도, 특별히 여기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박국은 구절을 보면요, 기도와 답, 기도로 끝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절을 보면 1장 1절에 4절에 첫 번째 기도죠. 그리고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1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2장 1절까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응답을 보겠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2장 4절까지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는 신실함으로 산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장 5절부터 이 5가지 종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다시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먼저 회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안타깝게 이런 기도를 우리가 구약에서는 컴플레인트,
뭐 지게 가면 불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탄원, 탄식 뭐 이런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거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도 문제지만 이런 공동체도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 집사람이 책을 읽고 저한테 보여준 내용 중에 가장 대단한 내용 중에 하나가 김영석 교수, 여러분들 잘 아시는 99세 예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52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더러워진 연못에서 혼자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결국 그 말의 쭉 내용을 읽어보면 사회의 악적인 현상을 방치하면 행복 기반이 무너지고 그런 사회 속에서 개인 행복 추구가 가능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속에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너무나 더러워진 연못,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 해도 내가 속한 직장, 공동체가 너무나 악한 더러워진 연못이라면 도대체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일은 하죠. 그러나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가와 또 시대와 여러분이 속한 것들을 하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첫째는 1장 4절에 보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1장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히브리어로 보면 아다하나, 10편 13편에 반복되는 아다하나, 언제까지, how long,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비진리와 그리고 굉장히 오랜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그래서 1장 3절에는 폐역이라고 번역하고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라고 번역했지만 제가 보면 오히려 아말은 고통이라는 뜻이고요. 처음에 불의, 아베는 injustice, 불이라는 말이죠. 불의, 불의. 의롭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쇼드는 파괴라는 말입니다. 폭력, 하마스, 그리고 논쟁, 리브, 그리고 싸움, 마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세상이 무질서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의 현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면 교회, 어떤 공동체면 공동체 속에서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래서 1장 4절에 율법이 해이하다 했는데 마비됐다는 말입니다. 이 푸그라는 단어는 그로넘, 완전히 마비됐다. 율법이 마비됐다. 즉 말씀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의가 또 발표되지.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완전히 둘러싼 상황. 그래서 한마디로 공의가 혼돈스럽게 한 그야말로 연못이 더러워지고 공동체가 더러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하박국은 지금부터 무려 2600년 전에, 그리고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모든 말씀이 바로 하박국의 말씀했던 2장 4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에 인용된 그 말씀의 원래 말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베사딕 베에무나토 이흐예,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의 행동, 삶으로, 고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답은 1517년 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넘었다고 엄청나게 했는데 다시 조용해졌어요. 1000년 되면 또 시끄러질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없겠죠. 그런데 1517년 500년 전, 그리고 적어도 이 말씀을 전거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바울의 때 2000년 전, 그리고 그 전 500년 2000년 전, 그리고 2600년 전에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시대를 역사 이래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트, 탄원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탄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문제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11절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정말 이 악인들은 누굴까? 제 책에 보면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신학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게 과연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준 것이냐라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제 선지자들의 메시지란 책 318페이지에 보면 많은 학자들은요, 하박국의 배경 627년부터 598년까지 이렇게 넓게 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분석해 볼 때 언제로 보느냐 하면 제 견해가 거기 들어있는데 대략 626년에서 622년 사이로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박국이 1장 4절에 악인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3절에 악인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4절의 악인은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 자기 백성의 악인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장 13절의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겠다. 1장 5절에서 11절에. 즉 그 심판은 누굽니까? 성급한 백성, 갈대아 백성, 바벨론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적으로 심판이 안 되면요, 바깥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로 정화가 안 되면 밖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바벨론 포로가 돼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 시대 우리 유다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거의 머나세 시대, 정말 가장 이 마지막 진짜 인간 말종이라 그러죠. 정말 악이 팽배한 그런 시대. 어느 정도 개혁이 일어났는데 다시 도로 모르고 돌아가는 그런 시대, 바로 머나세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그래서 626년에서 622년 정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시대의 죄악이 팽배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유다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5절의 11절.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이 또 기도하죠.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바벨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백성인데 그 백성들한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1장 13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2장 2절에서 4절,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의 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에 너무 이게 알려졌고, 또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이신칭이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이신칭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이신칭의를 능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3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본문을요, 구약 배경에서 먼저 읽고 신약을 봐야 되는데 신약으로 그냥 완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본문을 구약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37절부터 시작하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이신칭의에 적용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는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즉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본문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비록 신약에서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비록 우리 바울이 이신칭의로 적용을 했지만 그 말씀도 맞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의인은 2장 4절 다시 돌아갑니다. 의인은 여기 보면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그의 신실함. 베사딕, 의인은 베에무나토. 에무나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신실함으로 이후에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자기를 의지하고 악인은 남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자다. 비록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2장 2절 3절에 보면 달려가도 읽을 수 있게 하고 응하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그 말씀만을 믿는 삶을 가지는, 그게 신실함이라고.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악해가지고요,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누가복음 17장 번역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와 같으냐? 바로 롯의 시대와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습니다. 롯의 처같이 자신의 돈과 물질을 향해 다시 가다가 참 돌같이 굳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의인은 그의 신실함, 말씀을 믿는, 처음 믿을 때도 믿음이고 끝까지도 믿음, 그 신실함,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믿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2장 4절만 많이 설교하는데 바로 그 뒤에 중요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제 책에도 나오고 이건 여러분들이 주석책에도 참고해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걸 좀 강조가 안 살려져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2장 6절부터 2장 6절은 중간에 나오지만 호의라고 있어요. 호의. 호의라는 말은 번역하면 화 있도다, 화가 있도다, 죽었도다. 아이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이고 너 죽었구나, 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2장 6절에 한번 나오죠. 2장 9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맨 뒤에 나오죠. 화 있을진저.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호의 이렇게 먼저 나와요. 또 2장 12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호의 먼저 나와요. 또 2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나라는 뒤에 나오지만 호의하고 화 있을진저. 그리고 2장 19절에도 보면 뒤에 나오지만 호의, 화 있을진저. 중간에 나오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인과 대비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구원받고 이신칭이 처음 믿을 때도 살고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의 적용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처음과 끝,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처음에 은혜 받았어요. 주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주님을 제자가 됐어요? 버렸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봐야 돼요. 오늘 시대는 너무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느냐?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이런 사람도 히브리어는 호의, 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합니다. 진리를, 사실을 왜곡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거의 사탄의 수준이에요. 사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 대적자란 말이죠. 디아볼로스, 우리가 디아볼리, 마귀라고 할 때 디아볼로스, 중상모략하고 말씀에 대해서 딴소리하는 것. 거의 사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 같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시편 22편의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개가 성경에서는 켈렙이라는 말이에요. 갈렙이 개라는 말이에요. 개라는 말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고 이산제를 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개로서 살아갔어요.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런 작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력 속에서 그렇게 핥아주는 그런 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개들을 삼가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신은 배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잘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박국은 오늘 잘못된 종류의 5가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이런 사람이다. 의인은 그의 신실함. 베에무나토 사딕, 베에무나토 이흐에.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산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2장 6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괴롭히는 자들, 그리고 또 남의 피를 흘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것입니까? 공적인 것이 여러분 것입니까? 학계서에 보면 언도 내 것이요, 2장 6절 2장 8절에 보면 6절에 8절까지 보면 언도 내 것이요 검도 내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특별히 어떠한 개인 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삼는 거예요. 2장 6절에. 이런 사람은 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화가 있다. 자기의 것으로.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장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사람. 자기 집을 위하여. 그래서 이 자기한테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악한 이익을 채우는 사람. 히브리어로 보면 보세아 베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베토, 그의 집에 자기 집을 위해서 악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하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위기나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총체적인 것을 바라보면 압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단으로 했던 김 땡땡 목사가 감옥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돈이나 이런 것들 교회 것이 자기 것으로 취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 2장 9절에 화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높은 둥지를 높은 것에 두려하고 뭔가 자기만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 쓰고 남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도 안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프면 온 사람들이 오게 하지만 남이 아프다고 연락해도 문자 하나 안 하고 관심 하나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12절에 봅시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여러분, 피로 건설한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나훔에 나오는데, 이 나훔에 나오는 나라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수르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피를 흘렸다. 결국 남을 죽여서 세우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살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을 죽입니다.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우리가 죽이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글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어떤 제재를 가해서 죽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고대와 같이 칼로 그냥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우고 이런, 특별히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 솔로몬 요즘 본문을 읽고 있는데 솔로몬을 보면 그냥 뭐 안 죽여도 되는데 다 죽여버리고, 뭐 그렇게 요압도 죽이고 베나야를 통해서 아이가 뭐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오르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죽여서 건설하는 모든 것은 사악으로 세우는 자라고 이렇게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의인과 구분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또 이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화이토다. 그 이웃에게 마시게 하여 독을 더하며 참으로 취하게 하여 나체를 보려고 한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인가? 이거는 뭐 설명이 길어서 제가 다 못하는데 이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누가복음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데 스칸달리죠. 이 말이죠. 스칸달리온, 뭐 스캔들이란 말이죠. 이 스캔달론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남을 유혹해서 죄짓게 한다. 죄짓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작은 사람 한 사람도 내가 그 사람으로 죄짓게 하는 그 일을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을 연자맷돌, 돌에 매달라고 물에 빠져 죽이는 것이 낫다. 즉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악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행동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뭐 그걸 시키든지 또 대신하게 하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이것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한 짓이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 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남을 죄짓게 하면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너도 죄를 짓지 마라. 내 형제에게 죄를 짓거든 회개하라. 응?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악인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죄를 지어도 무관심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본문으로 다윗의 죄를 기억할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의 죄는 여러분들이 어디 나옵니까? 예, 사무엘 하에 나오죠.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이 다윗이 그야말로 나쁜 짓 했죠. 간음했죠. 충성스러운 우리야 자신의 신하를 전쟁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했죠. 살인했죠. 남의 와이프 데리고 갔죠. 간음했죠. 이런 짓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보고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많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부자가 손님 오니까 자기 짐승은 잡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잡아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듣고 이 나쁜 놈 네 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단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이 진짜 악한 왕 같으면 나단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아타 하이시. 응? 사무엘하 12장 7절 아타 너가 하이시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 놈이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은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책망에 여러분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지져가면요. 내가 죄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차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악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특징은 죄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회개할 때 돌이킬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남을 죽입니다. 피로 성을 세웁니다. 12절 15절에 보면 남을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남을 취하게 하고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죄짓게 해요. 저도 그런 공동체에 속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남들이 죄를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 길에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미슈파트를 말했는데 미슈파하 포악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장 7절에 나와요. 공의 체데카를 말했는데 사아크예요. 히브리어로만 보면 재밌어요. 미슈파트를 말했는데 미슈파하. 그러니까 정의를 말했는데 포악, 행동은 개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체다카, 의를 말했는데 쫙 정말 놀라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부르짖는 참 악한 일들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셔같이 정말 요나서 1장 2절처럼 그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이 상달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니엘 5장 24절에 보면 메네메네 테겔 우파르신 메네메네는 길이를 재는 거예요. 테겔은 무게를 재는 거예요. 우페리스 쪼개진다. 하나님이 나눠진다. 하나님은 우파르신 그 다음날 바로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교만했습니다. 주전 539년 교만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그릇을 가지고 흥청망청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테겔 우파르신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강성했던 아수르를 멸하시고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 강성했던 여러분 그리스, 로마 모든 시대의 나라들을 멸하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주중의 주이시고 지금도 교만한 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러시아면 러시아, 북한이면 북한 그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고 정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압박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주.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내 인생에 가장 도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내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 앞에 보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는 보여주시기를 함께하는 걸 나타내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 그 정도의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네? 여러분 악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정의를 굳게 하는 사람 1장 4절에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13절에 1장 13절에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장 5절부터 5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장 6절에 보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뭐 공금이든 뭐든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13절에 12절에 보니까 피로서 남을 죽이는 사람. 대적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면 다 죽여버리고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2장 19절에 우상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다 멸하십니다. 우상숭배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에 보면 만몬이란 말이 돈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가 만모니즘이란 말은 바로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그건 만모니즘, 배금주의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굶어 죽지 않으면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어요. 돈은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돼요. 50세가 넘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고 자리가 높고 외적으로 대단하고 능력이 있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그것이 가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박국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랬는데 부흥케 하야라는 이 말은 사실은 소생케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를 소생 살려 새롭게 갱생시켜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를 소생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만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에서 오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나라와 열국을 멸하시고 교만한 악인들과 지금 비진리를 행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누가 멸하느냐?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장 8절에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3장 9절에 활을 쏘시고 모든 자들을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3장 13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박국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팠겠죠. 얼마나 순교하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인자가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환한 미소로 환한 얼굴로 갔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참 우리는 약하지만 바르게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거기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비진리를 앞서고 또 진리 아는 것을 진리라 하고 거짓을 참이라 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서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박국의 마지막의 고백은 이런 모든 현실, 답이 없는 세상, 율법에 해이하고 정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 잘못된 이 더러워진 연못과 같은 이 세상, 이 구조, 이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로서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2600년 전에 또는 2000년 전에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바울이 은혜를 받고 로마서에서 기록을 했고 그 말씀이 150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자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참으로 여러분들 루트가 무릎을 꿇고 가다가 거기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변화받고 참으로 보름서 종교 우리 독일에 가보면 뭐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종교 재판을 하고 이제 죽인다. 로마의 교권을 가지고 여러분 악한 자들은 교권을 가지고 그 약한 루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피하여 비텐부르크 나중에 이제 붙였지만 그 바르트부르크라는 이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수도원에 루터가 번역하던 그 성경 그 책상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5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번역하고 또 다른 친구 구약 번역해서 루터 성경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황이 주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가 개혁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을 통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한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돼요. 하박국은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변화됐어요.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몸이 떨렸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에도 있는 제 버전으로 한번 번역해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건 감람나무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에 수확으로 낙심되고 수확이 없어가지고 밭들에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들이 없어도 18절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소리치며 알라즈 소리치며 내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이다. shout 기뻐할 것이다. 19절에 보면 주님 여호와는 내 재산이시며 하일이란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힘이라고 번역했는데 힘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재산, 자산이라고 저는 일부러 번역했어요. 이거 보면 아도나이, 엘로힘, 헬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헬리, 나의 자산이다. 모든 거다. 여러분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은행에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의 자산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게 나의 자산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산이에요.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힘이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주님 여호와는 내 재산이라 하이엘이라 파워, 웰스, 아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산이 된 사람은 발들을 사슴같이 두신다. 여러분 당시에 사슴은 돌로 오르막을 막 올라다녔잖아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잖아요. 현실은 어려워도 바위 온 전신에 바위고 그러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을 초월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입니다. 무화과나무 4월달부터 이제 부활절부터 해가지고 무화과나무가 한 서너 번 열리고 열매가 나죠.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 열리고 올리브나무 수확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온 수확이 다 되는데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10월달부터 이제 먹을 거 없고 4월까지. 그런데 거기에 우리 양떼도 없고 양떼는 젖도 나오고 치즈도 나오고 또 양고기도 나오고 외양간 소도 없고 소도 마찬가지로 먹을 거 없고 돈도 없고 1년 내내 10월달부터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먹을 거 없고 10월달부터 4월달까지 또 먹을 거 없고 1년 내내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굶어 죽어도
나는 여호와를 소리치며 내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의 자산이 누굽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내주는 강한 성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고 나의 자산이시다.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모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더러운 연못 같은 시대에 이 시대에 이 국가와 우리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냈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의 모든 것을 결정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저의 모든 자산은 뭐냐? 저의 모든 자산은 여호와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까지 왔던 경력이 자산이 아니고 내가 썼던 이제까지 책이 자산이 아니고 내가 자리에 올랐던 그것이 나의 자산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자산이 아니고 여호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바로 지금 여호와가 나의 나머지 나의 미래와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자산이고 재산이며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하일이란 말은 군대란 말도 돼요. 여호와는 나의 군대시라. 나의 힘의 능력 군대도 되시고 나를 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가슴이 복받쳐 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학대학 교수로서 선지서를 가르칠 때 2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제 책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이 순간에 지금 상황에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학은 바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삶을 가져야 됩니다. 학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으로 보여야 되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대로 사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의 경고라고 했지만 이 마사죠. 마사, 맴, 신, 알레. 마사는 선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포로 이 하박국이 보았던 선포라 제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한마사, 아쉐르, 한사, 하박국, 하나비. 한마사는 뭐냐면 선포다. proclamation 이렇게 많은 사전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선포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하면서 답을 찾고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의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 그의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맙시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면 남을 죽이고 그리고 2장 5절부터 나타나 있는 20절에 나타나 있는 5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2장 6절에 8절 욕심이 많은 자 자신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자 2장 9절 11절 아까 강포 남을 죽이는 2장 12절 14절 그리고 남에게 죄악을 짓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2장 15절 17절 결국 이 사람들은 2장 18절에서 20절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진리가 성리하게 하게 하십니다. 시편 20편 5절에 보면 너희 성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돌아서라. 정말 오늘 경건의 모양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이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고 정말 종교를 계획했던 500년 전 또 그 전에 우리 바울시대 2000년 전 그리고 바울시대 이전에 모든 말씀의 근원
똑같은 시대를 경험했던 2600년 전으로 거슬러가서 하박국 시대 30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훈,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